예, 사순절 그러면 부활절 전 40일. 그렇죠. 간단합니다. 오순절은 또 뭐예요? 부활 후 51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순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40일 그걸 얘기하는데, 이 40일 동안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대통령이 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예,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꼭 죽어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빼놓고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백날 뭐래니 어쩌니 금바치를 달고 왁자왁적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교회 백날 다녀도 그 저주가 씻겨지지 않아서 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저주가 씻겨져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저주가 그냥 있으면 아무리 해도 잘 되는 것 같다 망하고 잘 되는 것 같다 망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것 같이 망했다가도 살아나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람의 모든 죄와 저주가 씻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와 저주가 한 길로 들어왔다. 이 사람은 죄가 없네.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제사장,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 대목에서 아주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버림을 당해요? 대제사장, 목사님들, 천주교로 말하면 주교, 그렇죠? 신부님들, 교황, 이런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해.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목사님, 신부님들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장로, 서기관, 그런데 버림을 당해요. 교회에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한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도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해가지고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아주 하나님같이 군림하는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신부님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의 생활은 초호화판이죠.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 여의도의 당회장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나 봐요. 그 공항에 인산인해로 그 호위하는 뭡니까 그 경비대 그 사람들이 양쪽으로 호위를 하고 해서 미국 정부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쟤 누구요? 왜 이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광화문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냥 맨날 주먹질해서 대통령 죽여라 뭐 죽여라 이거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장로, 이 권사님들이 모여서 저 목사 쫓아내야 돼, 저 목사 쫓아내야 돼, 이런 짓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아야 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어디에든지 가면 충신이 있어요. 충신. 그렇죠. 목사님이라면 꺼벅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과잉충성이라는 게 과잉충성. 그렇죠. 과잉충성하면 잘못하면 망해요. 우리나라 조선의 500년사가 결국은 누구 때문에 망해요? 과잉충성하는 간신배 때문에. 간신배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한테 과잉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잉충성 때문에 뭐예요? 왕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누구 나쁜 놈, 누구누구 나쁜 놈, 이러면 왕이 그래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뒤집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일본의 나라를 통째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뭐 일본 놈들 나쁘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본 통째로 가져가라면 가서 안 하겠어요? 우리는 더 해죠.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과잉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도 이렇게 과잉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절대로 주님 앞에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고마운 얘기죠. 진짜 고마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 이게 참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무슨 씨앗? 우리 유재현 권사가 아주 서슴없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네. 사랑은 뭐예요? 죽고 살고 그냥 떨어지면 못 사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죽고 살아요. 그래서 노래 보세요. 전부 다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죽고 사랑 때문에 돌아버리고 이러잖아요.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주님이 탁 잘라 말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하시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요. 왜 그러냐? 부모 형제를 버리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까지도 버렸어요. 아니 이거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감정을 내세우는 사탄이다 라고 정죄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오히려 사탄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지만 어떻게든지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나오면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정죄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심이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는 절대 추워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를 방해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 따르면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우리가 욕하는 가로진 유다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몰라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러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아주 많아요.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를 길에서 쫓고 옷을 벗고 나무를 꺾고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오라고 환호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 새끼 십자가에 죽여라! 군중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오병이 기적으로 떡을 받아 먹은 사람, 그렇죠. 문둥병이 치료되고 중풍병이 치료되고 뭐 안진병에 일어난 사람들 다 하나라도 안 돼!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눈이 떴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문둥병이 치료됐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정신병이 치료된 사람이야! 안 돼!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그렇죠.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여기서 이런 말하고 있는 저도 언제 내 육신의 신변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부인할지 나도 몰라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나는 맹인, 나는 장님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는 정말 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탄아! 라고 하는 정죄는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맹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언제 눈이 가면서 눈만 멀뚱멀뚱하고 내가 1.2야 1.5야 뭐 이러면서 자기 눈을 자랑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신명기서 28장 29절에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죄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렇죠. 맹인은 눈이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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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일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지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건 간단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수지 맞아요. 아멘. 아니, 아멘 하기 싫죠? 그럼 하지 마세요. 교회는 내가 좋아서 다니는 거지 주님이 나에게 복 주고 말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주님한테 복 받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 이상도 없고요. 주님의 복 받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모든 저주. 그러니까 재수온 붙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이고 재수온 붙었네. 지지리도 복이 없어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죄의 저주가 내게 들어와 있어서. 그래서 이 저주가 딱 떠나가면 돼요. 그러면 재수 있는 사람, 무엇을 해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뭐예요? 내 인방, 잠잔 방에 바르고 문턱, 대문에 탁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엔 원수마귀 저주가 일절 텐트지. 원수마귀 저주가 뭐예요? 죄를 타고 들어오는 게 원수마귀예요. 근데 죄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눈을 떴지만 죄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죄인지 몰라요. 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네 이런 생각 그런 적 있죠.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거네 이래.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절대 인정 안 해요. 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우 잘못했다고 한 번만 하면 될걸. 그렇잖아요. 그 잘못했다는 말 하기 싫어서 이거 끌어다 대고 이거 끌어다 대고 이거 끌어다 대고 이거 끌어다 대고 점점 커져요. 나중엔 걷잡을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파치고 보면 간단해요.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내가 실수했어요. 이건 말 한마디면 끝인데 그걸 못해. 그거 하기 싫어서 이것저것 막 끌어다 대보니까 이딴만에 커졌어. 이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어느 사람이 그래. 이건 부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누가 와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죠. 바로 그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밝히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하지만 이 눈이 우리의 욕망에 따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롭게도 하고, 그래서 남들한테 나를 자랑하고 내가 신이 나고 내가 좋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멸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면 뭐가 돼요? 벙어리예요, 벙어리.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잠언서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니 내가 눈이 1.5고 1점인데 뭐 악한 눈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짓만 한다. 나쁜 것만 바라본다면 그것만 좋다고 그래요. 그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아이 소용없어 소용없어. 아 왜 그래 내 맘대로 하는데 왜 그래 왜 챙겨냐 이래요. 이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처님도 안 되고 예수님도 안 돼. 그렇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세상은 돈만 잘 벌면 최고라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무슨 챙겨냐 이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형틀 앞에 가가지고 아유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몰라. 그때 와서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고통을 주는 모든 악의 근본이 돈과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재물과 돈 때문에 오히려 빈궁이 따라오고 밀려오고 광도와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제 이틀 동안 우연히 텔레비를 봤는데, 여러분 그 텔레비 그에 용감한 형사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용감한 형사들. 그 형사들이 그 살인사건 나고 뭐 이런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난 형사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몰라요. 범인들이 완전 범죄를 해서 죽인 사람을 위장해가지고 심지어 사람을 죽여서 그 여행 가방에다 탁 무게 집어넣고 땅에 묻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탁 포장을 해서 해놨는데, 이게 십몇 년이 지난 후에 그게 집이 무너지면서 그게 발견이 됐다. 15년, 18년 이 정도 된 그 시신을 찍어내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야. 와, 놀랬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장이네. 죄가 너를 찾아내리라. 성경이 그런 게 이제 죄가 너를 찾아낸다는 거야. 내가 지은 죄가 나를 찾아내는 거지. 네가 그랬지? 그거 찾아오는 거야.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그거 보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기도하는데도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그 범죄 그 영화를 보면 범죄가 자꾸 머리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내가 한 5편인가를 봤는데 다 죽는 것들이 연약한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에?
하다못해 성매매를 시켜서 그 돈을 착취해가지고 지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여자들이 성매매 시키고 가서 감시하고 막 그냥 그리고 돈 못 불어온다고 그냥 막 두드려 패고 뭘 해가지고 죽으니까 그걸 가방에 싸가지고 시골 논두렁에 갖다가 그냥 파묻어버리고.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어? 수빈이 찾아낼 수 있겠어? 야, 근데 이거 참 무서워. 그 형사들 진짜 난 그 사람들은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 찾아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뇌리에 남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 봐야 되겠다. 내가 그만 봐요. 처음엔 재밌어서 봤는데 자꾸 보니까 뭐해? 그게 빠져. 며칠 전에 약 타러 갔는데 그 여러분 요즘 텔레비에 그 알부민 선전을 엄청 해대요. 알부민 아직 쏟아나요. 알부민 뭐 이거 먹으면 그냥 기록이 세워지고 뭐 펄펄 뛰고 저쩌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맨날 어이구 그러니까 그 알부민을 좀 사가지고 하나씩 먹어보자 그렇게 샀어요. 그 의사한테 그 알부민을 때렸더니 그거 잡수지 마세요. 유튜브 보셨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유튜브 안 보고 텔레비에서 했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튜브 때문에 요즘 보통 문제가 되는 거야. 유튜브에 의학 박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혹해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야. 맞아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그냥 쏙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요. 머릿속에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 말 듣고 예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왜 그러세요? 이러는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곳에는 진짜 빠져나오지 못할 함정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일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좋다고 손뼉쳐도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멸망의 길이 되는 거고 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은 죄가 안 돼요. 내가 모르고 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때 중요해요. 잘못했습니다. 시작. 잘못했습니다. 예,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의 원천이에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 행복해.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은 뭐예요? 회개. 회개는 뭐예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그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잘못했습니다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문제지 몰라서 행한 것은 죄가 안 돼요. 근데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는 지적해주는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시편 13편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렇죠. 아까 범죄 얘기했잖아요. 범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요. 마약. 이것만 한번 꽂으면 세상이 다 내 거야. 더 이상 행복이 없어. 그런데 이것이 떨어질 쯤 되면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불평불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불물 안 버리고 그 약을 찾는 거야. 그래서 그 때문에 형무소도 가고 집안 식구들한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당해도 그걸 끊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그 마약만 있으면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변한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근데 한 번 호기심에 한 번 빠져가면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생각 속에 이것이 좋다고 한 번 빠지면요. 그건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부모고 형제고 소용없어요. 이거 큰일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망의 잠이에요. 두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태어나면서도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냐? 이걸 따집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나를 저주하고 내가 불행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죠. 남의 탓이나 하고 있고, 아, 저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아, 요즘은 핑계거리가 또 생겼어요. 뭐냐? 아, 이란하고 이 미국 전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왜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요즘은요. 그렇죠? 이거 사업을 망해도 걱정이 안 돼. 왜?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들이 그래요. 코로나 핑계 한참 됐는데, 코로나? 그래? 코로나, 뭐야? 코로나였나? 예. 그 핑계 한참 됐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핑계거리가 없어요. 왜 술 먹을 때, 아유,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서 먹어. 그러니까 그게 당위성이 인정돼요. 근데 요즘은 핑계거리가 없네. 아이고, 터졌어. 아, 이럴 때 앉아라, 나라고 언제 하겠어.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말이야. 이 드럼통인지 드럼풍인지 그놈 시기 때문에요. 호내마는지 호맹인지 그놈 시기 때문에. 그 아랑콘지 뭔가 그놈 것 때문에. 아유, 서구는 왜 유조선은 폭파해가지고 지랄이야. 그래서 슬퍼. 그렇죠?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자기 기분 나쁜 건 다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그러면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인생에 광명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거.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근심 걱정이 오고 막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다 추구하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박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죄가 되는 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남의 탓을 들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그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남이 탓하면 안 돼요. 아니, 나라에서 말이야 지원금 좀 더 주지 않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말이야 그냥 이래.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누가 병 걸리랬어요? 그렇잖아요. 병은 또 누구 때문에?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음식점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더니, 어디 가서 냉수를 잘못 마셨더니, 심지어 교회 가서 오늘 목사 설교가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 그렇죠?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 것에 감사하며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마음이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오니 주님이여 아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한 기도. 예. 저도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는가?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한 시간도 넘게 기도, 어이구, 무슨 놈이 내가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해. 그런데 여러분, 저도 설교 10분만, 아니 5분만 하고 일단 끝! 그리고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하나님께 일주일 내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려고 그러시니까 몸을 비틀어가면서, 이래가면서 기도. 그렇죠. 나는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 내가 말을 못해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대. 어떻게 말을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교회만 나오면 이미 이게 또 강대상만 올라올 말, 무슨 말을 줘야 할지 생각할 때 그냥 이게 깜깜세상이에요. 깜깜세상. 어떻게 해요 그때? 성경을 부지럭거리고 뭐 조용기 목사 설교문이 얼마나, 조용기 목사의 설교하면 그냥 60만 명 70만 명이 모이는 세계교회잖아. 그 목사님 성경책 그냥 우리 전도사님 뭐 얼마나 답답하면 그 성경책 설교문을 사줬겠어. 그걸 읽어보는데 그 풀나가지고 저 컨테이너 속에 쳐박더니 보지도 못해요 좀 그나마.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도 설교집을 아무리 들여봐도 소용이 없어. 왜? 내 설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그렇잖아요. 난 여러분이나 저나 걱정돼. 요즘 여기 뭐 측량도 하러 오고 뭐 그래요. 뭐 2, 3년 안에 여기 뭐 해가지고 뭐 왕탕탕탕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다 내쪽 거 여기다 뭐 짓는다고 그래. 아니면 가진 것도 없이 가면 어디로 가나 생각해봐요. 막막하고 답답하죠. 하늘로 탄식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여, 갈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하오니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때 내 길이 지금은 당장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할 것도 없어. 더 이상 좋은 게 없어. 그렇잖아요. 김정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 뭐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아이 시끄러 끝이야 끝.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네 믿음 좀 내놔봐. 네 믿음 좀 내놔봐. 이게 문제예요. 침을 뱉어. 주님은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떠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면 아니 침을 뱉어? 나하고 전도사하고 얘기했는데 전도가 내 앞에서 꼭 침 뱉어봐. 내가 가만히 있겠어? 내 성질에?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목사님이라고 그렇지 예수님이라고 그렇지 침 뱉어.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아이씨 더러서 못겠네. 일어나 가버리죠. 100이면 100이면 다 가요. 그렇죠. 그런데 더 더러운 게 있어요. 그걸로 뭘 해요? 흙을 이겨 흙을 침으로. 아우 저 수빈이 인상 쓰는 거 봐. 그 침비는 그 이겨가지고 어디다가 이런 굴욕과 이런 치욕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누가 참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참을 거냐.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주님이요 침을 뱉어도 좋고 기사닥머리를 때려도 좋고 머리끄들 잡아당겨도 좋고 다 줬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문가. 세 번째로 믿음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전문가. 돈 버는 것, 기술적인 것, 학문의 전문가가 되면 좋지요. 미국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전쟁 물자가 얼마든지 써. 까불면 죽여.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같이 폭탄으로 지금 사방군대도 다 퍼붓고 난리가 났어. 지 마음에 안 들면 세금 내. 전 세계가 미국 앞에 지금 꼼짝을 못해요. 나 같으면 더러워서 안 해. 내 미국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그만두고 싶은데 미국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당장 깡통 차고 나가요. 근데 깡통 차고 나가도 얻어먹을 때가 있어야죠. 다 그진데. 아니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울겨보자 말기로 양코자기한테 가서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알았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별거 지금 이 미국 대통령이요 자기의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서툴러 대한민국 야 세금 내 20%내도 30%내 50%내 막 이래요. 막 세금 가지고 서둘러다가 안 돼. 요즘 이란 애가 내 폭탄 퍼붓다가 이제 자기네 그 폭탄이 모자라니까 대한민국도 오고 중국도 오고 일본도 오고 다 와서 거기 점통을 참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믿음에도. 믿음의 전문가는 뭐냐? 다 아는 것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자기 의견을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대 그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걸 아주 가감 없이 받아들여. 그것이 전문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가지되 그것이 너무 내가 가진 것이 최고다 라고 집착하지 말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지적 겸손을 가진 사람이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믿음의 전문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그 믿음의 전문가 주여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전문가에게 가서 신라원 가서 씻어. 아니 고쳐주고 가라 그러죠. 그냥 가라 그래요. 나 같으면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아니 침 뱉는 것도 참고 견뎠는데 그냥 가요? 여기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 눈만 뜨게 해주면 내가 가서 씻을게요 이럴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라니까 이 맹꽁이가 아멘 그리고 그냥 더듬더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종은요 끝까지예요. 어디 끝까지?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배우가 연속극을 한번 찍으면 컷! 그러면 똑같은 장면을 10번, 20번, 100번까지 해요. 계속. 다시 컷 다시. 다시. 그래서 감독의 눈에 K사인이 날 때까지. 그리고 근데 그게 연속극에 10초도 안 나와요. 그 장면이. 근데 그 10초 되는 장면을 감독의 마음에 들게 찍히려고 수백 번도 다 연습하고 수백 번도 더 컷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오케이 사인이 나야 이 연속극 하나가 완성된다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없어요. 예수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케이 하지 아니하면 내 믿음 내가 아무리 저는 목사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다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1절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익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랑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자존심 있는 사람은 칭을 뱉고 진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발랐다고 화를 내고 저게 예수야 저게 적자지게 무슨 예수야 저게 무슨 선지자 이러면서 비방하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순종해. 어디까지? 물에 가서 씻은 그 순간까지 눈을 뜰 때까지 순종했더니 떠졌다. 그리고 어디에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서급한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는 무슨 예수? 침뱉을 칭을 뱉고 고쳐주자고 가라는 게 무슨 예수야? 이러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쉬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 위에 물이 출렁출렁거립니다. 물은 잘못하면 죽어요. 물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물. 제 친구 엄마가 물에 빠져 돌아가셨는데 오래오래 와라바시 같은 여인이
물에 빠져서 일주일 만에 바다 쫙 개펄에서 건졌는데 몸뚱이가 1위. 장정 18명이 아주 끙끙 들어가지고 관도 큰 거 맞춰가지고 물에 줄줄줄 사람만큼 비쳐먹겠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되니까 기도도 안 해. 기도해보나 마나야, 그건. 그렇지? 수빈 씨, 그렇지? 그럼, 그 기도하는 게 미친놈이지. 그런데 말이에요. 물 위를 걷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예수님 나더러 오라 하소서. 네.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은 옆에 사람들이 듣고, 아이고, 저 병신 좀 보게,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의 도전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전문가지요. 그렇죠. 포기하기 전에 눈을 열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